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육의 건강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 8절,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말년까지의 기록을 했습니다. 주전 1427년에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무너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말씀에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무너진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데 이 단단한 여리고성이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의 가나안 땅을 누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이 장애물인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둘레가 600 내지 700m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약 20만 명이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뚫고 축복의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지금 현재의 가로막고 기도의 제목인 그것이 절대적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50여만 명의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이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인간의 마음은 조그만 말을 들어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조심도 해야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담대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 그래서요 운동 경기할 때도 감독들이 격려하는 것이 그들의 약해진 마음. 이러다가는 우리가 지겠다. 아이고 벌써 축구 같으면 전반전에 2골을 먹고 후반전 아이고 이거 뭐 얼마 남지도 않아. 이젠 졌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야 감독들은 선수들 향하여 막 격려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된다. 이렇게.
작전 타임을 걸어서 배구 같은 것도 보니까 점수가 막 이렇게 상대방이 올라갈 때 딱 끊어가지고 작전 타임을 했어. 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어? 그러면 선수들이 맞아! 하고 나가면은 그때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약해요. 약해. 여러분들 자연인 프로 보시나요? 자연인.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어때요? 사람이 싫다, 사람이. 아유, 상처받고, 부도 나고, 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 그런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 산으로.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아, 혼자. 그래 보니까 참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 근데 이게 살맛이 나겠는가? 혼자 그거 말이지. 응? 그 보니까 심심하면 강아지 한 마리, 두 마리 기르고, 걔네들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속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 속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은혜 속에 담대해가지고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알려줘요. 당신이 무슨 말 해도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시작. 그렇게 말하고 또 이따 가서 상처받으면 안 돼요. 말은 안 하지만 다 이 속에 산속으로 도망가야 할 자연인과 같이 그런 상처가 다 있어. 근데 그 상처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주는 거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너와 내가 함께 하리라.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동물농장에 나오는 프로를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제 다리를 다쳤어요. 오른 다리를 이렇게 쩔뚝쩔뚝 하니까 불편하니까 유모차를 끌고 다니더라고. 유모차.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교회 봉사를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유모차를 끌고 가서 전철 앞에 자전거 세워두는데 거기다가 이제 열쇠를 잠그고 가는데 그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그 강아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개를 줄을 매서 가면은 하루 종일 막 끙끙대는 거야. 그래 거기에 새 사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참 괴롭겠어요. 할머니 데려가라. 그냥 꼭 할머니가 나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시장을 가도 따라가고 은행을 가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든든한 거예요. 그러면 전철 앞에다 그 유모차를 딱 세워놓으면 할머니 전철 타는 데까지 가고 유모차에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는 할머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4시간, 5시간. 한날은 늦어가지고 8시간을 기다렸는데 개새끼가 거기서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오면은 개가 있다는 걸 아니까 든든해가지고 오면은 또 빵 조각을 같이 이렇게 띄워 먹고 맞고 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래 나는 네가 있어 행복하다. 자식 새끼들 많지만 나는 네가 내 자식이다. 개가 함께 하니까 할머니가 든든한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 그런 믿음을 가지시니 얼마나 든든하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니. 어제는 우리 해피를 만나러 갔는데 해피가 우리 정정원 장로님 댁에 맡긴 지가 지금 6년이 됐는데 이 녀석이 이번에 가면 내가 나를 알아볼까 하고 아주 궁금해서 갔는데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막 목사님 너무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너한테.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너를 여기에, 예? 종장로님이 잘 돌봐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뭐 집도 막 널널이 기와지처럼 막 이렇게 해놨는데 넌 행복해야 된다고. 그런데 마지막 잘 있으라고 오는데 얼마나 그 눈이 안타까워하는지.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양실에서 가끔 쳐다보고 있어요. 해피야, 해피야. 세상에 그렇게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몰라보면 어떨까 그랬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편 기자의 고백들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가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그가 옥에 가도 옥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종살이로 갔지만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보디발 장군이 어느 총각이 왔는데 어린 소년이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함께 하셔서 소득이 막 소출이 일어나고 짐승과 가축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탁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자기 아내만 주지 않았어요. 그 요셉은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진실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수억억의 가치 있는 것을 딱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이야. 내가 그만큼 진실성이 있겠느냐 말이야. 아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지.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 사회 속에서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범사가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었단 말이죠. 또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1장 7절에 다 같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뭔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구별이 되느냐 말이야.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나와 무엇이 구별되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자기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요.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에게 내려주신 그 법이 여호수아에게 그 법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이것을 엑기스로 막 이렇게 뽑는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한 돌판에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사람에게 대한 율법을 주셨어요.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 것이며 제9는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 10가지의 십계명이 가지를 져가지고
32,500가지의 율법이 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내가 그 수많은 율법을 말씀을 따라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패하지만 불순종했지만 자꾸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 여리고 성이 굳게 문을 닫고 거기서 군사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 말합니다. 여호수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저 성을 너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한다고 노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가지고 믿고 나아가야 돼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승리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의 열이고 가정의 열이고 내 건강의 열이고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사람이 여리고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여리고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드리고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 사회의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비결이 오늘 세 가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칼로, 무기로 무장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희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맨 앞에 제사장이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 다음에 후미에는 백성들이 세우고 따라가라. 첫째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돈 다음에는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뚜 하고 길게 불면은 함성을 지르라. 와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함성을 일제히 듣되 너희들이 13바퀴를 도는 동안에는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뭡니까? 첫째는 입을 닫아야 돼. 입을 닫아야 돼. 군소리 하지 말라. 왁자지껄 하지 말라. 여러분 회중만 200 내지 250만의 회중이 그 성을 돈다고 할 때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야, 우리가 이거 돈다고 해서 저 성이 무너지냐? 아이고, 여호수아 목사님은 정말 방법이 이게 너무 유치해. 아니, 3바퀴를 돌았는데도 뭐 벽에 그만 안 가잖아.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할 게 뭐야? 그냥 하루에 6바퀴 돌아버리지. 일찍 끝내버리지. 얼마나 많은 그런 소리들이 왔겠어요. 그거는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불만했는지 몰라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가는 일로 인하여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잡아먹을 듯이 원망했어요. 불평했다 이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고깃가마에서 그 옆에서 우리가 벽돌 구울 때는 정말 좋았는데 이 광야의 불운에서 고기 맛도 못 보게 하느냐. 그리고 만나를 처음 내려줄 때는 감사했는데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그들이 박한 식물로 인하여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하찮게 여겼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꿀과 같이 달고 맛있다고 했던 사람이 매일매일 먹으니까 실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평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쓸데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개인에 대한 불평 원망, 또는 가정에 대한 불평 원망, 부부간의 불평 원망, 직장에 대한 불평 원망,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막 그냥 불평 원망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나를 원망하고 불평한 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그래서 뒤로 돌아 가 해가지고 광야 속에 또 몰아놔서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렸는데도 이 불평 원망은 여전히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절대 입을 열지 말라. 침묵하라. 조용히 하라. 여러분, 내 자신의 장애물은 입에 있습니다. 말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생명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사랑하고 위로를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생명 언어로 내 삶을, 내 여리고를 무너뜨립시다. 아주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상처받아가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 지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해서 첫째는 믿음으로 말해야 돼. 믿음으로.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여호수아 칼렙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의 기도도 필요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기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외부 강사님들을 초청하고 우리 온 성도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말해야 돼. 사랑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여보, 오늘도 직장 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경상도 문화권에서는 이게 잘 안 나오나 봐. 또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써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자꾸 부부간에도 복을 빌어줘야 돼요. 여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잘 되기를 축복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축복하란 말이죠. 야, 영훈아, 너는 잘 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아멘. 또 우리는 여러분들 칭찬의 언어를 많이 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 외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생명 언어, 우리 성도들은 복 있는 성도들이어서 생명 언어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잠잠히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데 절대 입을 열지 마라. 침묵하고 가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불평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불평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혹시나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나 내 삶을 여건 환경을 혹시나 불평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하나님은